질문이 들어왔는데 조 장부의 경우 지옥 아기 동생들을 가르쳐주는 보살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지옥 아기 동생들은 현실적으로 가르치고 존재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이 큰 목사님 질문이에요. 잠깐만 그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가요? 초기 경에서는 니까야에서는 확인하는 기억이 있었지. 지난경이 그래서 지옥 중생들은 지장부살님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하죠. 그런 경우는 여민증은 좀 내셔야 돼요. 지장보살이라는 지장님이 제가 1학년이니까 십지보살인데 부처님의 위시력보다 그 18불공법에 그보다 부족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스님이 아프리카에 원력을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중생들을 제도했어요. 근데 내가 딱 가니까 내가 비록 스님의 선생님이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원력의 차이. 나는 아프리카에 원력이 없을 수 있지만 스님은 아프리카에 원력이 있어요. 원력에 따라 일어나는 계속 말을 그러면 능력 차이인지 그런 부분 원력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스님이 알아서 소화하세요. 자, 그 다음 혹은 다른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없으면 봐서 계속. 다섯째, 해탈과 해탈 지변에 관련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 나와 내 것이라는 모든 잔재적 오해와 운명이 완전히 끊어진다. 참된 아라는 어떻게 해탈을 얻었는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소멸과 그에서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 그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 형성, 무지로 인한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하여 물질의 무더기 등 5가지 무더기, 12가지 감각 장소, 18가지 요소, 욕계의 존재 등 9가지 존재, 초선 등 4가지 선, 사무장신, 사모색의 증득, 스님이 저거 화면 올려주셔야 돼요. 증득이 어디로 가거든요? 증득, 12연기의 순간과 역관, 늙음, 죽음은 괴로움의 진리이고 태어남은 원인의 진리. 이 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멸의 진리이고 소멸을 잘 아는 도닦은 도의 진리이다. 이렇게 바른 안에 대해 점검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법들을 바르게 그 스스로 깨달았고 원만하게 깨달으셨다. 그러므로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랍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위부띠 그리고 위무띠 냐나 다사나 해탈 지견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의식도 그렇고 잠재된 의식으로도 그렇고 그게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알 뿐만 아니라 집착마저도 그렇게 소멸한 상태. 그래서 아는 것은 견도라고 하고 집착이 소멸된 것은 수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완전히 이제 저기에서 무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나의 것에 라고 할 만한 것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고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해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탈지견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물질의 무더기 등 다섯 무더기는 뭐가 되죠? 오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처, 18개, 그 다음에 6개, 3개, 무색개에 그 다음에 멸진전까지 해서 9개, 그 다음에 초선 등 4가지, 그 다음에 사무량심, 그 다음에 사무색, 그 다음에 삼합바띠, 그 다음에 멸진, 그 다음에 12지 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성제, 노사는 괴로움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 노사와 태어남이라고 하는 고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소멸이고 열반이고, 열반을 잘 아는 것이 도닦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런 바른 안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해탈지견에 대한 점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제 점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5가지에 대해서 모든 법들을 바르게 스스로 깨닫고 원만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5가지의 상태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등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초기경전에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18유공견을 이제 다루게 되면은 조금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학감스님 이 글 그 뒤에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또 그것마저도 여기다가 쓰면 너무 확대, 그냥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나중에 플러스로 조금 저기가 되고, 지금 여기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르게 깨달으신 분 삼마산부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떻게 다 이해가 되셨는가요? 네. 네, 다 이해가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행조, 위자자라나 삼반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암과 실천을 부족하신 분, 명예죠. 암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과 실천이 부족하신 분이라 한다. 아라한의 알은 삼명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육신통의 의성심과 위파사나 지혜 둘을 더해서 크게 8가지로 열거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아라함의 정의 중에 하나는 3가지 알을 나는 얻었고 불법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이루었다. 이다. 3가지 지식은 즉 자신의 전생을 암, 다른 사람의 재생을 암, 정신적으로 취하게 하는 것의 완전한 소멸에 관한 암이다. 여기에 숙명통, 천암통, 천이통, 신족통, 사신통, 의성신, 위파사나 지혜 등이 더해서 모두 8가지를 말하기도 한다. 또한 실천은 크게 15가지이다. 첫째는 계로, 절제함이고 둘째는 각각 기능들의 문을 단속함인데 잠깐만, 여기에서 위자 지혜가 끝났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고요. 이걸 위자를 밝을 명자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요거 붙인 거 보이죠? 띠소 위자 혹은 때 위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삼명이라고 그렇게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밝을 명자로 써서. 그리고 이 삼명 육통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이통, 신족통, 그 다음에 타신통 이 세 가지는 외도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이거는 외도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통이 바로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누진통이에요. 요거를 삼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전생을 아는 것은 뭐라 그래요? 숙명통. 타인의 전생을 아는 것은 천안통. 그 다음에 중독된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누진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것은 이제 불교 수행자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 그래서 삼명은 불교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육통은 이 6가지를 다 이제 동등하게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삼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자기 자신의 전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이제 아는 것을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문과경을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가요? 사문과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그 사문과경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자나가, 네 번째 자나가 얻어져야 되죠. 네 번째 자나의 그 상태가 뭐죠? 우백화예요. 평정의 상태. 여기서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탐진으로부터 평정된 상태. 그러니까 탐진으로부터 적적한 상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 평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탐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겠죠? 인간의 몸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탐진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데, 탐진이 풀어지고 나니까 인간의 그 식들이 이 몸에로부터 어떻게 된다겠죠? 자유화된다겠죠? 자유화되게 되니까 요거를 마노, 마야, 마인드메이드,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까야, 혹은 이제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까야는 여기에서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의성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의성신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의성신이 나오게 되어서 바로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해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신족통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가는 것을 신족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다 가다가 여러 소리를 들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천이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성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생명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심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다면은 공간과 관련돼 있어요. 공간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간 말고 그 다음에 더 자유로워지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미래로 이제 가볼 수 있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가요? 자기의 생각의 줄을 타고 가는 거죠. 자기의 이제 기억에 자기의 생각을 줄을 타고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 앞에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그 앞에 것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은 수렁이 있죠. 그 수렁이 언제 모태에 있을 때 입퇴하고 출 때가 수렁이죠. 그때 이제 캄캄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가게 되면 그걸 슬러서 이제 과거를 또 이제 봐서 이제 숙명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숙명과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의 그런 이제 과거를 보면은 천안통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숙명과 천안통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겠죠? 이 지식을 가지고 이걸 냐나라고 하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을까요? 첫 번째 고를 철저하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고를 철저하게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의 전생을 수없이 살펴봤는데 사람이 사는 것은 행복하거나 불행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행복과 불행이에요. 사람은 보통 나잔식은 행복해, 혹은 불행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행복과 이제 불행을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수카, 즐거움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고 두카, 괴로움이 많으면 그러면은 불행하다고 하죠. 근데 이 수카와 두카는 뭐가 변한 거예요? 복이 변한 것이 수카고 그 다음에 죄가 변한 것이 죄가 시간을 타고 넘어오면 느낌으로 넘어오는데 괴로움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복의 결과는 즐거움이고 라고 하는데 근데 복을 짓는 동안은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복을 짓는 동안은 좀 괴로워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동안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쉬워요. 죄를 질 때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살면 괴로움이 결과가 오고 어렵게 살면 즐거움이 온다. 어렵게 살고 그 다음에 즐거움 받는 거하고 쉽게 살고 괴로움 받는 것을 이렇게 여러 생을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이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장사를 죽어라고 돌렸는데 남는 것이 하나야. 항상 제로 본전이야. 그렇게 봤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장사를 계속해야 될 의미가 없어진 거야. 장사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쌓아서 즐거움을 받고 그다음 쉽게 산 다음에 괴로움을 받고 조삼모사라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 고성제를 아는 것이 숙명통과 천안통의 커다란 목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숙명통 천안통 다음에 바로 그 나타나는 게 뭐죠? 누진통에 이게 누진이 그 뭐죠? 누진통이 아시라바 혹은 아사바 요거를 중국에서는 셀루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다, 흘러 넘치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원전 뜻이에요. 산스크리트 원어의 뜻이
새다라는 그런 뜻을 흘러넘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새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새서 넘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을 뭐가 될까요? 부정한 것이 이 가죽 주머니 안에 있는 그 것들이 전부 다 그 부정한 그 오물덩어리인데, 부정한 오물덩어리가 가죽 주머니 바깥으로 새서 넘치다. 그리고 부정물이 새서 넘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탐진치와 부정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번뇌가 새어서 넘쳐난다. 그런데 어디로 새서 넘칠까요? 새서 넘치려면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몇 개의 구멍으로 새서 넘칠까요? 육문. 그래서 눈, 안입이 설신이가 전부 다가 번뇌가 발생하고 번뇌가 새는 이제 장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승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공과 그다음에 해탈에 대해서 이제 무아와 공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이 뭐라고 육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번뇌가 새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이 출현하는 것이 육문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자자나 삼반모라고 했을 때 이 위자 지혜와 그 다음에 실천을 갖추신 분, 이게 명행 쪽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뭘 말하냐면은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과 그 다음에 무진통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면해탈, 삼매와 그 다음에 위파사나, 삼매와 지혜 양쪽을 다 갖춘 사람은 뭐까지도 같이 되겠어요? 먼저 거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의성신이 발생하죠. 의성신 다음에 신족통, 그 다음에 천인통, 그 다음에 사신통. 자, 여기에 뭐가 안 나왔죠?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사신통, 의성신 나왔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지혜. 여기에서 누진통은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탈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해탈하기 전에 뭐가 관의 지혜가 발생하죠. 관의 지혜. 이 윗바사나 지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태가 윗바사나 지혜일까요? 일까지 단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밑에서 오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윗바사나 지혜는 뭐냐면은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것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태어남은 원인이고, 그래서 태어남과 그 다음에 늙고 병드는 그 양쪽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기 때문에 열반을 성취한 요 사성제, 요게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서는 관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다음에 바로 누진통이 이렇게 오게 돼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8가지의 지혜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3가지 지혜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8가지를 다 갖추겠죠, 부처님은. 그래서 8가지 지혜를 말한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숙명통과 천왕통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다 전생하고 연결되는 거야. 시간. 전생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대인들은 전생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암베르카르, 그 인도의 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이면서 그러면서 초대 법관으로 지낸 이제 그 인도의 그 근세 최고의 그 부흥을 일으킨 암베르카르 보살이라고 이제 칭을 받는데 그 사람도 이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전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생 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호진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전생을 얘기하고 윤회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논문 속에서 곤란에 부딪혔다. 어떤 곤란에 부딪혔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기는 오온무와 고진 스님 제 얘기는 듣지 말아주세요. 오온무아라고 하는 설은 모든 부파불교에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이다. 혹은 이것을 개공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불교 교리가 있는데 윤회라는 교리가 있다.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고 자기는 두 가지 교리가 당신께서는 두 가지 교리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한다. 이제 논지가 이제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인 결함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조건절이 빠졌어요. 영어를 공부하면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한다. 오온에 대해서 취착심이 있는 한 그러면은 윤회를 하고 오온에 대해서 취착심이 소멸하면 윤회할까요? 안 할까요? 열반이죠. 윤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여기에서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오온무하고 윤회를 너무 평면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오온무아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고 본래 그렇다는 것이고 본래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원래 부자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가난하다는 얘기야. 지금은 내가 오온에 대해서 아주 집착이 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집착이 강하니까 그 집착 때문에 남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그것이 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오온이 무한이지만 그 원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오해를 해서 내가 잘못 취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있는데 윤회의 본질은 어때요? 윤회의 본질은 공해. 윤회의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착이 사라지면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윤회가 바로 열반이다. 이게 바로 중론 25장에서 나오는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선원에 있을 때 수자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탈이야. 그 생각만 없으면. 근데 나는 내 양심이 맞아. 부처가 되려는 생각이 없으면 욕망으로 떨어질 것을 나는 알거든. 그래서 이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윤회가 열반이다. 이 말이 머리를 띵하게 하더라고. 야,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내 욕망을 다스리려고 할 필요가 있나? 윤회 자체가 열반인데. 그러나 이것이 나한테 이제 화두가 되어서 나중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용수보살의
그 중론을 보니까 25장이 있더라고. 25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요게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온에 집착하는 자가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자가 그 집착하는 자가 만약에 오온의 집착을 다 소멸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그에게 이 윤회는 열반과 무엇이 다르리요.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틀린데 첫 번째로 뭐가 틀리냐면은 if 조건절이 들어가 있어. 조건절. 만약에 집착을 버린다면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냐면은 윤회하는 자예요. 윤회하는 자가 만약에 그 윤회하는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다 버려버린다면 그렇다면은 그 윤회하고 열반이 뭐가 다르겠느냐? 그게 바로 열반이지. 집착을 버리면. 그러나 그 말은 아직 오온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게 열반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의 자성은 공이라는 얘기예요. 자성은 공인데 집착이 사라지면 바로 열반을 체험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대인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온무야이기 때문에 윤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윤회를 빼버리면 불교의 교리를 마치 50억짜리 건물을 줘놓고 저거는 1분짜리니까 다 빼야 된다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나면은 건물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윤회라는 것을 하나씩 다 빼기 시작하면은 불교 교리 전체가 다 망가져요. 그거 수선해도 자인학교보다도 더 비싸지 않아. 더 똑같아. 그거 수선해서 고쳐서.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뺄 수가 없고 우리가 수다원이 될 때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유심견 오온이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하면 주적을 외우고